낙관주의와 기쁨. 살레시오 회원은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신뢰를 두기에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다. 돈보스코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지닌 자연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다. 살레시오 회원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시대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좋은 것, 특히 청소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다 받아들인다. 살레시오 회원은 복음을 선포하기에 항상 기쁘다. 그는 이 기쁨이 퍼져나가게 하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즐거움과 축제의 감각을 지니도록 교육할 줄 안다.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6박 7일의 일정으로 지금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도 지금 조금씩 고양되고 있을 것 같고 영혼도 이렇게 좀 기쁨에 가득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래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그저께 도입 강의 때 말씀드렸던 이번 피정의 색깔 한번 상기하면서 조금 더 함께 같은 지향으로 가자고 초대합니다. 큰 주제는요, 살레시오 정신을 사는 살레시오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먼저 묵상을 할 것이고 피정 마지막 날 우리의 소원을 갱신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나는 살레시오 회원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정신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돈보스코께서 하느님의 영감 아래 이룬 고유한 생활과 활동 양식, 회원 10조,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좀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필립비서 4장 9절,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로 하였고요. 피정 복잡하게 많은 것 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시간표 안에서 회헌 관련 조항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피정 때 정말 환대 받으시고 예수님께 또 성모님께 공동체에게서 또 수도회로부터 환대 받으시고 위로를 누리면서 지나간 시절들에 대해 자책만 하지 말고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개의 절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침 미사와 저녁 성체 강복이고요. 지금 열심히들 읽고 계시는데 돈보스코의 회상이나 돈보스코 전기 피정 마치기 전까지 좀 완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피정을 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들을 상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피정 시간 보내겠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또는 이 운영과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최대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카톡으로라도 연락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태도나 경향, 이것을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반의어는 비관주의가 되겠죠. 앞으로의 일이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자신 없어 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이제 비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낙관을 얘기하고 비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는 것,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은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낙관과 낙천이 다르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은 희망이 4개이고요.
낙천은 그저 어느 머무는 곳이 있는데 세상과 인생을 즐겁게 좋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낙관보다는 희망이 매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겨버리는 태도에 그친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보스코는 철저한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철저히 희망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인생과 세상을 낙관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낙관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회원 17조 낙관주의와 기쁨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로 잡아보았습니다.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두 번째 회칙 제목입니다. 2007년에 나온 회칙인데요. 회칙은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도입 강의 때 나누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에 희망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읽어드렸습니다.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이 회칙은요, 하느님 구원의 섭리가 인간이 지닌 희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희망이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회칙은요, 그 신학적인 성찰에 멈추지 않고 우리들이 희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두는 방법은 기도 생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희망을 배우는 첫 번째 필수적인 환경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희망의 학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적절하게 기도를 바친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느님께 열려있게 하고 또한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열려있게 하는 내적 정화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회칙의 마지막을 희망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으로 장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희망의 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우리 세상의 문을 하느님께로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의 순간, 더 나아가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수도자라고 해서 또 사제라고 해서 예외는 물론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신뢰를 두기에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돈보스코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낙관주의는 희망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선사해주고 더 나아가 하느님께 순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눈물 나도록 온전히 신뢰한 김요셉이라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대교구에서 나왔던 그 미션 볼리비아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누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 본당에 계실 적에 전국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본당으로 뽑혀 가톨릭 신문회까지 나오셨고, 신학생 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당돌하게도 김요셉 신부님 본당에 찾아갔었어요. 그렇게 신부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의 당돌함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부님께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지로 옮기셔서는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지셔서 가톨릭 신문 강론까지 쓰셨는데요. 그만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시면서 사십니다. 젊으실 적부터 신자들에게 성인 신부님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신부님께서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상황이 되자 그 많던 신자들도 거의 왕래가 없어졌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신부님께 이렇게 여쭌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사시는 거 많이 힘들고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뇌에까지 문제가 생긴 이후로는 말씀도 어눌하게 하셨기에 뭐 특별한 답을 바란 것도 아닌 질문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신부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차분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이렇게라도 살아가야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슨 원망을 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지를 제대로 못 움직이시기에 혼자서는 서 계실 수도 없는 분께서 거기에다 지능까지 어린이 수준이 되셨는데요. 제 눈앞에서 우셔도 부족하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셨지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세상 온갖 좋다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리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원망 말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는가 하는 온전한 신뢰, 거기에 낙관주의가 희망이 자리하고 있고 또 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선교사 신부님은요, 이 글을 쓸 당시 무지무지 고생스럽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 원망을 하겠어? 라고요. 돈보스코는 말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에 지녀야 할 용기 있는 신뢰의 태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돈보스코 전기 작가들은 그를 언제나 심지어 아주 어려운 순간에조차 침착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라벨로의 첫 원장으로 임명된 돈 루아에게 했던 말, 어떤 것에도 마음 상해하지 말게에 그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낙관주의는 희망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희망이 있어야 낙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낙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 섭리 안에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품 기도문의 한 구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섭리에 대한 인식,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지닌 가능성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만날 가난한 청소년들과 펼치는 예방교육은 청소년이 지닌 가능성을 보고하는 투자입니다. 가능성을 낙관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희망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희망을 통해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라는 돈보스코의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는 가운데 마음을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교적 건강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도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사실 이는 다 건강하지 않은 걱정들입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요, 제가 걱정 계열의 스트레스를 키우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반추 또는 곱씹음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는요, 손바닥으로 느낄 수 있게, 그 감촉을 느낄 수 있게 책상이나 무릎을 탁 치면서 스톱 또는 그만이라고 외치면서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물어서 또 자꾸 곱씹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쓸데없이 자꾸 곱씹습니다. 이렇게 곱씹는 것, 반추하는 것은 정서작용인데요. 정서는 감정과 행동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셋을 함께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손바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책상이나 바닥, 무릎 같은 데에 탁 치면서 그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걸 할 때 아니야 안 돼 하는 이런 것도 다 이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멈추게 하려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걱정에서 비롯된 일로 마음의 병을 조금 앓았었습니다. 아주 좋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을 한 1년 정도 상담하면서 지냈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96.5% 정도 치유된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투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아픈 과정 중에서 배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에 말한 손바닥으로 탁 때리며 스톱, 그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원고에는 실제 광부장 신부님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뭐 종신서 원자 세미나나 이럴 때 조금 나눌 수 있느냐 하셔서 뭐 신앙 간증 같은 것도 아닌데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혹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럼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민망함을 무릅쓰고 해야 되나 막 걱정도 했었습니다. 지난 3차 피정 때 이제 나누고 이번에도 이걸 하나마나 했는데 그래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또 먼 미래에라도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인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놓치는 것들이죠. 장상을 신뢰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의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잘 찾아서 그를 신뢰하고 꾸준히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뭐 또 다 듣는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또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거 할 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옛날 같으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또 늦게라도 하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요 아주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저에게 좀 로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군대 생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아주 너무나 재밌고 기쁘게 좋은 사람들과 하고 했어서 지금도 이제 그분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춘천에 가서 살라고 하셨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너무 좋아서 참 좋았고 그래서 21년 7월 1일자로 거기를 갔는데 가서 처음에 강원도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았습니다.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이 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왔으니 아팠지만 또 하느님께서 큰 은총을 주셨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클 싱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의 만남도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걱정을 끊어버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쉴 새 없이 특히 걱정 이런 것과 관계해서요. 내면에 짓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그러면 24시간을 5만으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한 번씩 잡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짓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끄럽게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요. 자기 자신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외부적인 것들 또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우리에게 그 시끄러움 제잘거림에서 물러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불안이나 걱정에 휩싸인다면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네 하면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실 걱정거리 같은 것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어떤 걱정이 있는데 그게 나입니까? 장동현이 하고 있는 걱정이 장동현 자체는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그 걱정 따위를 인식하는 보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사실 생각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을 인식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걱정과 근심, 불안은요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제가 한 96.5% 치유되었다고 했는데요. 남은 3.5% 정도가 스멀스멀 제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그러면 그는 바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은총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느낌이고요. 세상과 사람이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안셀름 그린도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애의 발견이라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아무리 비참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셨던 변화의 여정으로 이해한다면 화해가 가능하다. 화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제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위로에 관한 성찰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교황님의 성찰에 따르면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보다는 스스로 황폐해지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는 어떨 때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슬픔과 황폐함 속에 방치해놓고, 왜냐하면 슬픔 속에서는 자신을 쉽게 주인공으로 놓을 수 있지만 위로와 위안을 받을 때는 주인공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기에, 기도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데 게으르기에,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있기에 차라리 슬프고 황폐하지만 쉽게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슬픔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겨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성령이 주인공이 되시게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사순 담화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황폐함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이 거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살리시오 회원은 기쁨을 발산하며 유쾌하고 명랑하게 삽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에 항상 기쁩니다. 성 도미니코 사비오는 말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에서는 거룩함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군요. 그리고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성인이 슬퍼한다면 그는 불쌍한 성인입니다 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라는 돈보스코의 말씀은 회원 17조의 결론이며 우리가 왜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의 목적도 일깨워 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퇴직 후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것을 왜 하세요? 여생을 여행도 하시면서 좀 편히 사시지요? 아버지가 대꾸합니다. 아들아, 인생에는 여생이란 게 없단다.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에게도요, 남을 여자를 쓰는 여생은 없을 것입니다. 남아도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시간과 그런 인생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들의 도우미신 마리아님,